42절을 먼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비도덕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시한 예는 오른편 뺨을 맞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모욕을 당할 때 왼편 뺨을 돌려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예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소송을 걸어옴으로써 우리들의 속 옷을 가져가려 할 때 우리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착취해 가려고 할 때 너는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벗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응답하라. 두 번째 예였습니다. 세 번째 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 노동을 시켜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때 너는 거기에서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심리를 기쁘게 동행해 줌으로써 응답을 하라.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압력을 좀 가하면서 돈을 꿔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빌려달라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42절 부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하여금 당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꿔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다 듣자니 내 재산이 동인하겠고 내 사업이 망하겠고 안 주자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은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이 안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권리가 그런 것처럼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가져야만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현재 내가 이처럼 불만스럽고 허탈하고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없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은 삽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요.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것은 경험적으로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뭔가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왜소해지고 힘을 못 피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누가 안 봐도 좀 두둑하게 돈이 있으면 어깨가 좀 펴지고 슬쩍 웃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 동생 하영인 선교사가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제 동생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가스피 하나만 가지고도 명동거리를 아주 기쁘게 다닌다고 저한테 그런 감정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봉사하고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큰 집에서 좀 살아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닌데,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못 입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 늘 자기 자신은 빈곤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해서 빈곤하게 진짜 스스로 빈곤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환상, 잘못된 소유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은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장사해서 일을 보겠다는 말이 뭡니까? 소유가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가서라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만 내 인생이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이렇게 공면을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소유욕의 열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또 우리는 아주 적절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지 않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게 척한 게 아니냐. 굶지 않고 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다면 그것이 만족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나 부하려는 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없어서 인생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이 잘못된 환상과 소유욕에 노예가 된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아 너희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소유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아. 그래서 돈이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나의 하나의 크레딧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것이 나의 하나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줄 모르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저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소유욕의 허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소유욕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소유욕의 희생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유란 무엇입니까? 이 소유욕이라는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소유욕입니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폭력, 살인, 싸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소유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전쟁이요, 소유의 싸움입니다. 소유의 환상은 끝이 없습니다. 돈은 돈을 추구합니다. 저는 제 위치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돈에 대한 환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의 환상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더 이만큼 만족하게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돈을 요구합니다.
권력은 권력을 요구합니다. 쾌락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결코 소유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직 끝날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병이 들어도 소유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속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남에게 베푼다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를 데려와야 합니다. 다른 교회 가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헌금을 해도 본교회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몰래 남몰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 종교적인 열병들입니다. 소유에 대한 환상이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자칫 잘못하면 똑같이 범하기 쉬운 우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소유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빌려받고 임시로 차용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잘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0년 살면 생명의 주인에게 우리의 생명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와 재능은 나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연주 연습을 잘하고 미술에 대한 천재적 소질이 있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고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70년 지나면 다 반환해야 합니다. 누구에겐가 반환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주인에게 잠깐 빌려받은 삶이요 위탁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유의 삶이 없고 청지기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빌려받은 사람이 그것을 위탁받은 사람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잘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 이 삶을 제일 잘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새빵 사는 사람이 제일 잘 깨닫습니다.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사는 사람은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인생이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환상과 소유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으면 그것이 비록 새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수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문맥에서부터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소유는 없다. 모든 것을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재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명한 부부는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빨리 포기하는 부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자녀의 교육에 미치고 잘못 키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우면 부모한테 맨 먼저 하는 말이 예스보다는 노부터 먼저 배웁니다. 싫어, 안 해. 애들이 그거부터 배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거 아니야. 나는 나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식이 시집을 가도 내 건 줄 알고 장가를 가도 내 건 줄 알고 계속 간섭을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안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불이 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권력이 무너졌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은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학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빌려주신, 맡겨주신 이 소유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또 필요한 물건을 빌려달라고 떼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꿔주면 때립니다. 이제는 그 자리 내가 좀 앉고 싶으니까 너는 좀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집단으로 폭력으로 그 자리를 뺏어갑니다. 이제는 꿔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든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복수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살인을 하는 이런 형태까지 인간이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입고 차고 그것 위에 가지고 있는 소유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 소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인식이 참 재밌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재밌는 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세 가지 소유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유형은 내 거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리고성 길목에 살고 있는 바로 강도떼들입니다. 강도들의 사고방식은 내 거는 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내 거니까 필요하면 사람도 죽이고 필요하면 그 사람의 시계도 빼앗고 내 거니까 내 거는 내 거니까 온 우주의 마음머리가 다 자기 거예요. 남의 물건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갈등 없이 소유하고 빼앗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유형입니다. 내 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씁니다. 감사의 말도 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다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남의 것이 내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내 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도 맞은 사람 앞에 그냥 지나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손에 볼 필요도 없고 손에 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착취당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열중해 있으며 자기 소유만이 최고의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굳건 말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손에 안 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건 내 겁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내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사랑과 정열을 다 쏟아서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은, 그 사람이 장사하러 가는 목적은 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도움이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서슴없이 자기의 시간을 다 바치고 돈을 바쳐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유의 개념은 내 건 다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누려야 할 재산들이다. 그러므로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형태로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 같은 아내입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 같은 아내입니다. 내가 결혼한 건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 섬겨라. 그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 같은 남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의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뭐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없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먹을 건 내 먹고 너 먹을 건 너 먹어라. 내가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당신이 어떤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왜? 나의 삶은 당신을 섬기는 것이요. 당신에게 평생 밥을 해주는 것이요. 당신의 옷을 평생 빨아주는 것이 내 임무이기 때문에 나는 왔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나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나는 교회와 이 나라를 봉사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인지, 그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 나의 영향력, 나의 재물, 나의 모든 명예, 나의 모든 건강을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당한 때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너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때 이 사람이 줄 때 아까워서 줄까 말까 애나 주저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서도 속상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가 바로 됐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죠. 저에게 아무개에게 돈 100만 원을 좀 갖다 주라고 저한테 돈 100만 원을 맡겼어요. 제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와봐도 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안주머니 포켓에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불편해. 이걸 빨리 줘야 될 텐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쓰면 어떡하나, 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와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벌써 2주째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주째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 교회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가지고 그 사람을 참, 내가 당신을 주는 여기 돈을 여기 있다고.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는 돈을 왜 벌었는가?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왜 퇴근하는가?
이렇게 출동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영향력, 이 많은 재물, 이 많은 특권들은 우리가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내 소유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잠깐 간직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요구할 때 중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거나 나만을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차려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 여기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2절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42절 전반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게 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일 것입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담하는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몇 년째 가까웠으니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뜨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법에는 말이죠. 몇 년제가 있어요. 7년 되면 어떤 빚도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못 갚아도 그건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7년 후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릴까요? 7년을 기다립니다. 돈 꿔주는 사람은 언제가 되면 돈을 안 꿔주냐면 5년, 6년째 가면 돈을 안 꿔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서 그 몇 년째가 지난 다음에 돈을 꿔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심령을 안을 까닭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제7년 연정년이 가까웠으니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뜨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죄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려니까 억지로 주는 사람 표정은 이미 몇 천짜리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신경이 납니다. 교회 오니까 밤낮 헌금만 하라고 그리고 누구 도우라고만 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아주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내 걸 뺏어가냐 이게. 성경은 내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개념이 없어요. 내 건 내 거다. 내 건 내 거다. 그러니까 돈 내는 게 아주 귀찮고 싫고 교회에서는 그저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만족만 시켜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이런 그 생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단순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 돈을 꾸고자 하고 내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좀 주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요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조심할 일은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꾸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돈을 꾸어줄 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물질적이거나 어떤 혜택을 베풀어 줄 때 받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음으로 더 악해졌다면 그것은 안주님만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구워줬을 경우에 그들이 더 나쁜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마디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는 것이 받는 자에게 게으름과 무책임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도와야 하고 꾸어줘야 할 경우에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울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약에 도와주고 꾸어줄 때 또 조심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꾸어주고 돈을 빌려줄 때 자기 분수에 맞게 꾸어주고 빌려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빌려서 꾸어주는 것은 그 분수에 지나치는 일입니다. 남의 보증에 있어서 꾸어주는 것은 지나치는 일입니다. 자기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을 빌려다가 해주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분수에 놓는 도움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 형편과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또 하나 도와줄 때 조심할 것은 대개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식의 어떤 자만심과 교만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죠. 아주 겸손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널 도와주지. 나는 너보다 한 수 위에 있지. 이런 그 건방진 태도로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지만은 마음에 더 반항을 일으키게 되는 요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울 형편이 있으면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소유가 부족한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태도로 돕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결코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제에 물자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구제받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 사람에게 대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제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니까 좋은 일을 마음 놓고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헌금통이 뜯어지고 시대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기물이 파괴가 되고 우리는 손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들이 붙잡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여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아낌없이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렸다가 그리고 기다렸다는 뜻이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야 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이상적인 이 말씀의 한 형태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 읽으면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요. 내 소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분수에 맞게 그것이 잘 나누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 신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른편 뺨을 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속옷을 가지고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가 무엇이냐? 기쁜 마음으로 승리에까지 공헌해 주어라. 너에게 꾸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적용하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들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이 일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죽는 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는 날이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내가 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이 말은 여러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이것으로 끝났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말은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온전히 예수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지지 않는 나를 주여 당신 앞에서 내 자존심이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었으며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